and how we behave. 인간 행동 왜 그리고 어떻게. 박명희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안녕하셨어요? 저번 시간에는 포장된 인격의 가면 두 번째로 배우형 인물의 종교 생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그럼 왜 그들이 배우형 인물이 되었을까? 그 원인을 찾아보고 또 영적인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숨겨져 있는 기억입니다. 배우형 인물들이 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내면을 깊이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전에 어떤 사람들과 나쁜 관계를 맺었던 기억을 가지고 있지만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요인은 자녀의 성장 환경을 수시로 바꾸는 가족사입니다. 배우형 인물들을 치료했던 애착, 분리, 상실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들이 성장하면서 여기저기로 옮겨 다닌 것이 이런 생활 양식을 형성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가족이 모두 자주 이사를 다녔는지도 모르는데 그들은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그곳에서 빨리 그러나 피상적으로 친구를 사귀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친구를 사귀는데 오랜 투자를 하겠습니까? 또한 그들은 한 지역에서 오래 살았지만 그들을 돌본 사람이 여럿이 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뿐만 아니라 형이나 누나, 삼촌, 이모, 조부모, 또 심지어 그들을 귀여워했던 이웃이 그들을 돌보았는지도 모릅니다. 아기방 같은 곳에서도 그들을 잠깐 동안만 돌보아 주었을 것이고 이것은 그들이 피상적인 관계를 맺도록 하는데 일조를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일시적으로 머물며 지내는 곳에서 자라나는 아이는 항상 손님이며 이방인일 뿐이죠. 그들이 다른 사람의 영역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매력적이어야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잘 조종해야만 한다는 것을 체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신의 감정을 봉해버리고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게 되는데 이것은 그들이 손님으로 있는 곳에서 살아남기 위한 수단이죠. 손님으로 머무는 곳에서는 주인을 기쁘게 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그 집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죠. 세 번째 요인은 자식을 공중 앞에 내세워서 자랑하고 싶은 부모의 욕구입니다. 데이빗 엘킨드는 오늘날 부모의 과욕에 시달리는 아이에 대해 많이 다루어 왔는데 어떤 부모는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 자녀가 정서적으로 준비도 되기 전에 대중 앞에 내세우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아이가 무엇인가 한 분야에서 뛰어난 스타가 될 능력이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아이를 인정해 줍니다. 성도들 중에서 아이를 잘 차려입히고 단장을 해서 예쁘게 보이도록 만드는데 굉장한 시간을 쏟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이렇게 부모들이 만든 배우들이 등을 떠밀려 공개 석상으로 나가 말을 하거나 또는 노래나 연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이 일을 성공적으로 해내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사역자로 부르신 징표라고 해석하죠.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아이에게 목회자나 크리스천 예능인이 되도록 소명을 주셨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이것이 부모의 성공이나 된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 교회는 그 아이에게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죠. 교회 무대보다 더 규모가 커지게 되면 발레 공연이나 음악회, 축구 경기, 또 미인대회 등이 아이가 밀려나가는 무대가 되죠. 밀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는데 미래의 배우형 인격 장애자들이 될 자녀들의 부모는 자기 자녀들에게 벌을 주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이 칭찬하고 찬사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만 상을 줄 뿐이다. 그러나 이들은 자녀들이 뛰어나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행동을 했을 때에도 칭찬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유명한 사람들의 자녀로서 신학생과 의과 대학생들 중에 이런 자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부모들은 그들의 살아가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시선을 끌고
사람들의 집중 조명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목회자나 변호사, 또 배우나 정치가들은 모두 그들이 속한 조직에서 은혜를 받은 자들인데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도 이들은 좋은 인상을 주고 선하게 보이도록 하며 외모를 아름답게 해야 하는 것이죠. 어쨌거나 쇼는 계속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은 부모를 모방하고 부모들이 보고서 즐거워하지만 어떤 경우는 망신스럽기도 한 것이죠. 예를 들면 교회 평신도 지도자로서 활동적으로 일하는 부모는 자기 딸이 전임 사역자가 되기로 결심하면 무척 기뻐하죠. 그녀가 해외 선교사가 되기를 희망할 때면 부모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듯이 보이죠. 그런데 어느 날 딸은 흑인들을 위한 인권 운동에 가담합니다. 부모는 굳이 그녀를 벌하지는 않을 것이죠. 그러나 딸이 검둥이와 함께 일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는 않겠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딸이 신학교에 들어가서는 그 검둥이와 사랑에 빠져 결혼해버립니다. 이쯤 되면 부모는 비상에 걸리겠죠? 딸은 부모를 모방했지만 그들을 행복하게 하는 모방은 아닙니다. 그녀는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했으나 그들은 딸의 행동으로 굴욕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배우형 인물의 영적인 문제점은 무엇인가 살펴볼까요? 첫째, 배우형 인물들은 어떤 사람이나 일에 대한 피상적인 경험을 갖고서 그것을 과대 포장하여 말하는데 이것이 그들의 문제죠. 그들은 자신들의 관점을 마치 모든 세상이 다 그런 것처럼 일반화시켜서 단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들을 배반이라도 한다면 마치 시편 기자가 그랬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말쟁이야 라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죠. 자기에게 어느 한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고 다른 모든 사람이 다 거짓말쟁이가 될 수는 없는 법인데도 말이죠. 그들은 깊게 생각해보지도 않은 채 이처럼 단정적인 말을 하는데 그가 애인에게 버림받기라도 한다면 이렇게 말하기 십상이죠. 내 인생은 이제 끝장이야. 세상 남자들은 하나같이 늑대들이야. 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언어학자들의 말이 목회 상담자나 평신도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데 전부, 모든 사람, 아무도, 결코, 항상, 누구도 등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흑백 논리에 대도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에게 당신이 아는 사람 중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과 다른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이 좀 더 사려 깊은 생각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는 그들이 분별하는 은사를 발휘하도록 자극해야 하는데 분별하는 은사는 사려 깊은 생각을 통해서 선과 악을 분별해내는 은사죠. 분별하는 은사가 없는 사람이 결혼하면 저 여자는 옳게 행하는 법이 없어 라는 식으로 말해서 배우자를 일방적으로 매도하게 되겠죠. 배우형 인물의 또 다른 영적인 문제는 내적 공허감인데 이것은 사람이나 일이나 어떤 것에도 헌신하지 않는 자들에게 당연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도록 돕는 치료 집단이 이들을 도울 수는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이런 부부가 치료 집단의 도움을 받기 원할 때는 그들이 끝까지 치료를 계속할 것을 먼저 약속받아야 하는데 이런 부부는 배우자를 물건이나 상품으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인격체로 대하게 될 때에야 비로소 그들의 내적 공허감을 채울 수 있죠. 칼 융은 그의 크리스천 환자들 가운데 40세에 된 어떤 사람들은 실제적인 믿음이 없어서 고통을 당한다고 합니다. 40세 이상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못 만나면 정신병에 걸릴 수 있다는 말이죠. 이것은 사람들의 생애에서 내적 공허감이 가져오는 위기를 말하는 것인데 38세에서 42세 사이의 사람들이 상담하러 와서 그들의 직장이나 배우자에게 실증이 나고 권태롭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심각하게 이혼을 고려하고 있으며 어쩌면 이혼하면서 동시에 직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40세가 되면 결혼하고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었던 생활에서 조금 벗어나서 나는 누구이며 내가 정말로 원하는 삶을 살았는가 하며 진정한 자기를 찾는 나이이기 때문이죠. 상담을 하는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인생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기 위한 것인데, 그들의 내적 공허감과 권태로움을 치료하기 원한다면 당신은 그들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헌신하도록 권고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헌신을 바탕으로 그들은 자신이 어떤 존재며 자신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깨닫고 그들의 인생관을 바꾸게 됩니다. 그들은 가정과 직장에서 사랑과 일이라는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그들의 인생관이 바뀌면 영적 공허감이나 사고의 빈약함을 해결하고 사랑과 일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프로이드도 사랑과 일,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하는 사람이 건강한 인격이다라고 했죠. 일은 잘하는데 사랑은 못한다든지, 사랑은 잘하는데 일은 못하는 사람은 건강한 인격이 아니죠. 상담가로서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촉매제 역할을 담당할 뿐인데, 피상담자가 어떤 사안에 대해 결정을 내리고 헌신하게 되었을 때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이 일에 동참한다면 더욱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거죠. 가족 치료는 이처럼 가족 전체가 함께 치료에 참여해서 치료 효과를 높이게 됩니다. 헌신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나 또 요시아 로이스가 말하는 신실함의 철학은 거칠고 험한 인생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 배우형 인물들을 돕는 가장 중요한 치유의 은혜인 것이죠. 네, 오늘은 배우형 인물들의 원인을 찾아보고 또 그들의 영적인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배우형 인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인가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좀 보이시죠? 아니면 나도 좀 배우형 기질이 있네 하고 느끼진 않으셨나요? 네, 한 주간 동안 잘 살펴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온 땅에 퍼지는 하늘의 향기 KCN. 지금 여러분은 인터넷 라디오 KCN을 듣고 계십니다.